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도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요. 그 언약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완전한 답을 가지고 가는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잘 되다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이나 고난도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면 성령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에겐 진짜 5가지 확신을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땐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참 기뻐해요. 근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당장 이렇게 불신앙을 해요. 아니 그런다고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해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요. 근데 우리가 문제지요.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그것에 흔들흔들 휩쓸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 길에서의 성막과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성령 인도를 받고 우리의 길을 인도받아야 될까요? 초대교회처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면 잡혀갑니다. 죽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120명의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고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아래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로 똘똘똘 뭉친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알았죠?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 세상의 어떤 나침반이 아니라 보좌의 나침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도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죠?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지금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였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 강조점은 2가지입니다. 예배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듯한 구약의 예배의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움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여러분이 많이 찾아 누리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하나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찾는 눈이 열려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고 파수망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다고요. 저에게는 뭔가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힘이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힘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가야 되죠? 여러분의 말과 생각 필요 없습니다.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말씀 가운데서 지혜롭게 전하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순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순양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았다면 그걸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됐고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죄인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린 모든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죠?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회막에서 내가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을 주겠다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죄의 저주 재앙 문제 해결받았죠. 사단의 권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쓰셔야 되는데 안 쓰시더라고요. 쓰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하루 현장을 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힘이 쭉 빠져요. 갑자기.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럴 때 나를 살리는 것은 강장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강장제가 있죠. 영원한 생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계속 선포했어요. 어디에다? 내 영에, 내 뇌에, 내 육신 세포에다가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했더니요, 평안해져요. 몸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리스도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돼요. 신비한 게 그리스도가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비한 세계를 날마다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막 분노가 막 차올랐다.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담배를 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 상합니다. 그럴 때 뭐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만 계속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맥박 정상으로 오고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평안해져요. 사탄은요,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여러분 계속 속이거든요. 불화살 쏘고요. 계속 여러분을 막 사탄이 여러분을 질질질 끌고 다니려고 여러분 계속 속이거든요. 여러분의 약점 잘 알거든. 어디 건드리면 저 사람이 팍 올라간다. 그걸 알아요. 그럼 우린 뭐 하죠 그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해요. 우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내 안에 각인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해답이 되고 응답을 본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막바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할 때 사탄이 인정해요. 도저히 건들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이네. 이렇게 나자빠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렸던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며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신 권능, 천국 열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셔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신다고요. 축복의 응답을 주렁주렁 여러분에게 나타내신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사람도 붙이십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 붙여요. 그럼 그 사람 도와주고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동역자로 여러분이 함께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하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인간관계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남의 축복을 상당히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은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체질화되었어요.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힘있는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몸이 그냥 90도 폴더가 되더라고요. 근데 좀 자기보다 좀 못하다, 분명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방정스럽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보여요. 그 요즘 그런 말을 하대요. 이제 저기 여의도에 뭔가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번 하고 또 두 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수의하고요. 거기서 일하는 사무직 사람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안 돼요. 아, 저분은 한 번 하고 끝나시겠구나. 아, 저분은 계속적으로 하시겠는걸? 그게 뭐죠? 평상시에 그 태도에서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은 왜 부족했어요? 도와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면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근본 원인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메말라 있고 황폐화되어져 있고 병들어 있는 것을, 그래서 정신이 심히 아픈 것을 여러분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시선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아름다운 말을 최대한 지어내세요. 아름다운 말, 좋은 말. 꼭 저도 좀 그래요. 그 습성이 좀 쑥스럽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쁜 말을 못하고 남한테는 최대한 좋은 말을 하는데 식구들한테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진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상대방도 듣지만 먼저 누가 들을까요? 나의 뇌가 듣습니다. 나의 영혼이 들어요. 이런 걸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상한 알고리즘이 범죄 사건 이런 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있던 사건을 파헤치는 거 듣다 보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듣다 보니까 세상에 저런 일을 몇 개를 듣다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요, 불안에 떨어. 두려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걸 하는데 두려움이 확 들어온 느낌 있잖아요. 두려움이 나를 휘감아. 이게 뭐야? 그냥 들었을 뿐인데 흑암이구나. 확 꺾었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건 들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제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깐 동안 듣다가 무서워. 우리는 좋은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것만 봐도 힘들어요. 그 시간이 없어요. 정말 그래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제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힘써야 된다. 선한 일에, 정말 좋은 일에, 훌륭한 일에 덕을 쌓지 않으면
누가 피해봐요? 제가 먼저 피해봅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강이와 모든 내장을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담겨져야 돼요. 하나하나 나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언약 따라가며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이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연약하게 순전한 젖을 사모하다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단련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복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요.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잘했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게 돼서 바나바와 또 누가 있습니까? 니게르,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죠. 그리고 디모데도 있었고요. 시몬 사람 구레네, 이들이 팀이 되어서 선교를 나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답을 낸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팀을 이루게 하셨고, 이것이 선교가 이어졌고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지는 여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딜 가는 거죠? 가나안 가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지금 이 시대는 메시아가 오셨지요.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있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온전히 서면 한 팀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마게도냐 교회도 시작이 되는 거죠. 한 사람 루디아를 통해서 가정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나중에 로마 복음화의 핵심 요원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 내 가정이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내 가문이 살게 되고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로 다 살아나는 것,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동서남북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서 생명, 사람, 살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팀이 여러분에게도 구성이 되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되고, 누군가 또 연합이 되어서 우리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한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한 교회가 다 살아나고 그 교회가 또 연합이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TCK, NCK, CCK 살리는 연합체라고 하셨어요. 연합체가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생명을 건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붙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확립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충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그분들 전도해요. 목요일이다, 수요일이다 그러면 이거 딱 띠띠고요. 띠띠고 차, 뭐 겨울에는 뜨거운 차, 여름엔 시원한 거 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돌리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히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흉내내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증거를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치유돼서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문제 고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당난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이 세워졌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 길을 같이 가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서 가장 잘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서 가장 잘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전들 이 기도해요.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함께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난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과 그 신비로움이 날마다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내가 갈구해. 그 얘기를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야.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24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길 원하고,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함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그 입술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나에게 힘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하게 가장 제대로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게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예배 속에서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아주 참되게 빛을 발하게 하신 곳이 바로 어디였다? 광야였어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가 최고의 광야의 자리예요. 실직하고 있습니까? 직업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셨냐고요? 24 기도해 보셨어요? 직장 갔어야 됐다고요? 아니요. 24 기도는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갱신시키고 있거든요. 축복을 이만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간의 가장 큰 축복, 근본적인 축복, 예배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여자 용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거 붙잡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거. 피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우리가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은 예배 속으로 언약 잡고 예배 성공.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성막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성막 예배라는 건 주일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뭐죠? 장막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거처에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는 모든 곳의 예배 뭐죠? 생활 예배예요. 삶의 예배. 이것이 되어질 때 험한 세상을 지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 이제 경쟁의 시대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지금은 잘 몰라. 여러분이 쭉쭉쭉 올라오면서 피라미드의 이제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끝까지 뭐 하면 되죠? 오직 보좌 축복 붙잡으면 돼요. 그것만 안 놓치면 됩니다. 평상시엔 잘하다 문제 탁 터지면 확 날아가. 내가 붙잡았던 언약은 생각도 안 나고, 그 문제 속에 풍덩, 풍랑 속에 풍덩, 늪 속에 풍덩, 이러는 분들이 많아.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했겠어요? 더 단단해지라고 점검같이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쓰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애국 체질에서 벗어납시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요. 걸핏하면 원망하는 거. 걸핏하면 원망해요. 하나님이 역사 안 일어난다 원망하는 이 노예 체질. 그 다음에 애굽의 우상 문화 있잖아요. 우상 문화를 보여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거기에 막 10가지 그 신들이 있었는데 여긴 도대체가 광야길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 모세가 우상이 되네. 그 신의 산 갔다 온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집에 멋대로 이걸 거기다가 예배드리고.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이런 내 안에 우상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오는데 우상 없다고요?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체질들 보세요. 우상 체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누가 응답 받았대. 그리고 예수 믿으면 넌 이렇게 해야 돼. 율법의 문제. 또 예수 종교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 몇 면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면 신앙의 색깔들이 나와요. 그러면 걱정돼. 야, 이게 문제 터졌다간 저 사람 진짜 떠나겠구나. 문제 하나 있으면 저 사람 넘어지겠구나. 이게 보여요. 고상해 보이는 중직자 모습에서도 보이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 얘기했다고 우리를 이 배관시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생명의 복음만 전하니까 아니 교수가 신학교에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어 이러는데도 그 교회 크잖아요. 그 교단 말이 됩니까?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그리고 큰 교회 그 목사님들이 모든 종교는 하나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시대 속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거 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뽑힌 사람들이에요. 80억 인구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애굽의 체질 속에 있는 사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혼돈, 흑암, 공허,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 뭐에 지금 나이가 휩쓸리고 있는지도 몰라. 막 혼돈 속에 있어. 이게 복음도 아니고 뭐 예배도 아니고 막 짬뽕으로 하셔. 짬뽕으로. 짬뽕. 완전 짬뽕 신앙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요즘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잖아. 교회 안 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막 서핑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유명한 사람 막 들어. 어느 날 정신 문제 올까 봐 걱정된다니까. 도대체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야? 교회가 무엇인데? 그래서 이렇게 체질화된 나의 영적 문제예요. 반드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저주 재앙에서 완전 해방된 나, 흑암에서 완전히 이기는 그 길 오직 그리스도, 완전히 종교와 율법과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뭐라 그랬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의미를 알고 정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가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성막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처럼 부자인데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예배 드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주 다 뺏기죠. 아니 줬는데 여기 이거 줬으면 풍성하게 더 사람들을 살리고 하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실 텐데 그거 안 했다? 그럼 어떡하죠? 얘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됐네. 뺏기죠. 담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귀하게 제물로 하나님 받으셨고 즉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막 몇 조의 재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상에선 잘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인정받겠죠. 바벨탑 쌓으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추앙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린 그들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구나. 저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고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준비되셔야 돼요. 준비되셔야 돼요. 외쳐보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말하래잖아요.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 그 말씀 전하셔야 돼요. 그들이 들을 기회가 없어요. 들을 기회가 없다니까요. 얼마 전에 100억 성전 건축에 이렇게 헌금하신 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를 치는
초엘리트가 있는 그 맨하탄에 있는 사람인데 사람을 만날 시간도 없다고.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사람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하겠어. 그랬더니 뭐라겠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라도 놓고, 적어도 사람들은 화장실은 잠깐 오지 않냐. 그래도 놓고 그때 기도해. 네가 그렇게 시간이 없고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면 되죠? 많이 벌어서 헌금하시면 되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복음 증거하도록. 이번에 TCK, CCK, NCK 70나라에서 900명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산업인의 방법은 뭐죠? 많이 버는 거예요. 누구처럼? 록펠러처럼. 근데 록펠러의 중심이 뭐였죠? 아무리 바빠도 예배 왔어요. 1시간 전에 와서 말씀 보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헐레벌 떠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다르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핑계거리가 많아. 뭐야? 내가 오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부자 다 뭐다? 피 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절대로 나에게 필요함이 있잖아요. 의식주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소고기 100인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위자들은. 우리는 뭐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사탄은 요거를 계속 속여. 사람들은 뭐가 행복하냐? 좋은 데 나와서 집 한 채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사람을 겨우서 좋은 대학 보내고. 아니 이게 인생 이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까? 인생 자체가 무슨 뜻? 사람이요, 인간이란 그 뜻이 원어가 뭐냐? 병들다, 잠들다, 소멸하다예요. 부자도 병들어요. 가난한 사람도 병들고. 근데 영은 살아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난 사람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히 영접했다면 죄사함 받았습니다. 사탄을 이길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비둘기 들었다고 쬐끄만 믿음, 큰 수컷 소를 들었다고 큰 믿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주신 거죠. 믿음의 분량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큰 믿음을 날마다 누리고 건지시고 넓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왕상, 11개 왕상 17장에 있어요. 또한 수냄 여인도 왕하, 11개 하 4장에 있는데요. 이들은 있는 거 다 드렸어요. 요만큼 우리 식구 먹을 거 남겨놓지 않고 드려야 될 때 다 드리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 번쯤 해봤던 분들 많아요.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병이의 축복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이 그게 증인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들었던 얘기니까 좀 할게요. 아니 이상한 성도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2번을 들었어요. 한 사람은 교회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그때 이 사모님한테 뭐 했다? 이거 이러면 내가 이거 돌려달라고 할 것이고 그거 다 막 말이 돼요? 헌금 가지고 협박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또 한 사람 다른 교회, 또 다른 교회예요. 내가 말이야 이만큼 11조를 이만큼 모아놨는데 이 교회 안 주고 딴 교회 줄 거야. 이게 지금 뭔 짓이야. 이게 뭔 짓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뭐야? 착각을 한다니까. 아니 교회에서 헌금 받아서 부자 되겠다고 교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복음 너무너무 귀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디 인간의 잣대로 지금도 그렇게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 너무 안타까워. 그분들 평신도 아니에요. 중직자예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초창기에 그 의미를 모르니까 본재단에 11조 드려야지. 내가 예배 드리는 곳은 요 수도권인데 나의 본재단은 고향이잖아. 고향. 이 언약을 모르니까 헌금을 모아서 부여에다 드려야지 이랬다니까. 초신자야 그럴 수 있다 쳐. 아니 도대체가 죽으려고 어디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번 주에 그 말을 2번이나 들었을까? 오늘 예배에 얘기하라고 그랬나? 그래서
광야길에서 성막과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인도하는 축복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삶의 예배에 성공하세요. 오늘 성막 예배를 지금 여러분이 성공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움직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움직여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 있다. 살아있는 그 예배 앞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러면 여러분 관계된 것은 뭐다? 제한 없어져요. 여러분은 여기다 모든 걸 초점을 맞추면 돼요. 아, 회사에서 어쩌죠? 아, 회사에서 그러면 회사에 다니고 교회 오지 마.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여서 그렇게 지 멋대로 하나?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예배 드릴 때 성령 역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합니다. 권능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할 때 성령 역사해요. 안 그래요? 요거 날마다 사용하시고 누려야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받았으면 6일 동안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팀이 되고 한 나라를 살릴 만큼의 연합체가 구성될 때까지 말씀 편집하시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뭐 떠오를 때까지? 새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별이 떠오를 때까지는 기도하시라고. 그거 안 하면서 불신앙, 나 기도해봤어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대충 드려서는 안 되는 시대인 거 알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무당들 배출 많이 했습니다. 배출 많이 했다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교회 다녀봤는데 그러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목사님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정확한 복음 안 전했으니 그들에게 전달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훈련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장막의 예배와 생활의 예배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정말 모두에게 모델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최고로 드리고 복음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승리의 증인이 바로 누구다? 고백해 봅시다. 나입니다.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멋진 광야에서의 올바른 성막과 생활의 예배를 회복하는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가는 우리의 순례자의 그 길 속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까지, 또 세계 복음화하는 그때까지 노예 근성 광야 생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왕의 체질이요 정복자의 체질로 우리를 바꾸셔서 이 시대를 살리고 그곳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를 통하여서 향하는 그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주의 일을 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온전히 행하여서 237나라 5천 종족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